우리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22장 14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자,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1절부터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 말씀 발표회를 갔는데 사용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묵상을 다 해서 여기서 개혁신학,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우선권,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권을 두는 하나님 중심 신학의 개혁 신학의 정신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설교를 해야 되겠죠. 엑서지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여러분이 개혁 신학의 정신, 개혁주의 정신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발표회를 갖는 중요한 목적인데 오늘이 네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월 5일, 9월 12일, 9월 19일, 오늘이 10월 3일이죠. 10월 3일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14절이니까 1절에서 14절까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많은 것을 거기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5절 이하에는 다른 주제로 주님께서 넘어가시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4절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어디가 했냐면 은총신학에 들어가 있었어요. Theologia Gratia, 은총신학 공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 잘못된 그릇된 그런 그 오류들 오류했습니다. 거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 큰 4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데 그 앞에 우리 은총신학 있죠. 은총신학 끝나고 그 다음에 4번 큰 4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시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마치고 1번에 오늘날의 오류들 거기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잘못 갖고 있는 잘못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하도록 하죠. 네. 우리가 목회자들을 볼 때, 목사님들을 볼 때, 지금 여러분 저기 딱 전부 다 전화기를 한번 점검해 주세요. 다 뮤트나 아니면 다 꺼졌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네. 꼭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꼭 그거 끄고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우리 한꺼번에 점검합시다. 저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뮤트 아니면 완전히 끄시거나 뭐 둘 중에 하나면 되겠죠. 네. 됐죠? 네.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밝히고 있는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더 높게 말하면 모든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 근데 목회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적인 신학이죠. 성경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고 인간 이성주의,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 오케이.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맹점인데 그런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 또 그 목회자들로부터 배운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분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적을 부인합니다. 그 이적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 그런 거 일어날 리가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너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가 예수님이라고 붙이지도 않아요.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해요. 신이라고? 하나님을 감히 신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신자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 신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이라고? 아니야. 예수가 무슨 신이야? 사람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건 환상으로 왔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그냥 왔어.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냥 환상으로 온 거야. 십자가에서도 환상으로 죽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도세티즘, 환상설, 이런 무엄한 말들을 함부로 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여기 지금 팔가에 무슨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 다른 데 옮겼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들, 전도사들, 교사들, BBS 지도자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집에 가는데 저쪽 차 끝에서 이렇게 까만 옷을 입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참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겠죠. 그래서 쓱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나이가 잡수신 분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소리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없대요. 제 차가 한 칸 뒤에서 두 번째 칸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간 척하면서 문을 닫고 열어놓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전도사님인데 순수한 믿음 갖고 있나 봐요. 계속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말할 때 쪼는 거예요. 막 계속 그냥 압박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 너 그거 믿어? 그런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겠죠. 저는 평생을 잊어버리면 그 장면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우리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격이 있어요. 디에티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인격도 무시해요.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죠. 네, 그 두 개의 속성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도 하나도 반드시 그거를 내가 케네스 코플랜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심지어 어떻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대요. 케네스 코플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개혁주의에서 믿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개념은 뭡니까? 분명한 개념은 뭐냐면 definition,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으로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엄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엄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그대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럼 왜 이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게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바른 지식이 없고 그리고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신학 지식을 갖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말하니까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예요. 메이천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이 가장 유명한 보수 신학의, 그러니까 개혁 신학의 보루였어요. 거기가 아주 허브였어요. 허브. 그러니까 한국의 메이천이라고 불리는 박형룡 박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올바른 신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박형룡 박사.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한다 그랬어요. 구약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 말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셨고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이 이 천지를 창조했죠.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모든 가는 길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 지도하신다 이 말이죠. 또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심판을 주러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참 인간으로 나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그 인간으로 나신 우리 주님은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육신으로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가르칠 때 쓰신 단어가 딱 있어요. 두 글자로 된 단어예요.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감히 쓰지 못했어요. 오직 주님만 그 말씀을 쓰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특권을 갖고 계세요.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보다 더 온유하게 말씀하시겠지. 인자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이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 하나님의 딸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개혁신학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 하나님 아버지 우편은 우편에 계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우편이라는 뜻이 권세와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실 권세도 주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그런 능력도 주셨고, 모든 것도 다 주셨고, 그리고 장차 심판에 주러 오실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악인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만인이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이런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의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한테 배우신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학은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공부했어요. 개혁신학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인간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어도 안 돼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개혁주의가, 개혁신학이 온전히 바라고 있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데,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한 지식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 영혼은 특별하게 만들어져서 그 영혼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주셨는데 이 중요한 이 에센스, 이 요소, 영혼의 요소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은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사님 하시는 걸 가만히 어깨너머로 보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서 우리 하나님은 누가 같이 생겼어. 손도 계시고 그리스도를 그럼 잘못 가르치는 거죠. 손도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화 작업, anthropomorphic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뭐예요? 그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은 달리신다, 걸으신다, 뭐 이렇게 또 바람을 타신다, 이렇게 폭풍을 타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 의인화, 사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 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달리시고 손이 있으시고 우리 코가 있으시고 눈이 있으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런 형체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인화하는 거예요. 의인화, anthropomorphic이라고 하네요. 그걸 의인화 작업.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타락한 후에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받고 창조가 되었는데 그 후로 타락이 돼서 어떻게 되었는지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중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한 이중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과 타락한 이후의 사람을 말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과 같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이게 참 신기한 그 분기점이에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삶의 상태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자 그러면 타락 전의 인간을 한번 볼까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많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아주 베네핏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 작정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작정이라고 말을 해요. 자,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우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려요. 여러 번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못이 박히겠죠. 우리 생기고 보면 귀 속에 우리 귀바퀴가 있잖아요. 귀구멍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얇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아주 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너무 귀를 파지고 기호지기를 너무 파지 마세요. 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귀 속에 귀구멍이 이렇게 두꺼워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의사도 어찌할 수 없어요. 절대로 파면 안 됩니다. 또는 이렇게 큐팁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반드시 의사한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쭉 빼내도록. 그리고 그 귀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표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소리가 안 들쯤 되면 병원에 가서 빼주시면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힌다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못이 박혔다는 말은 마음에 못이 박혔다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deeds라고 해요. 영어로 deeds. 또 예정은 predestination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deeds라는 게 뭐냐면 작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죠. 그 창조하신 직후부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딱 창조하고 탁 던져놓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섭리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생물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어요. 어느 것도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사각지대라는 게 있죠. 블라인드 옆에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울도 달고 그러는데 그 사각지대가 없어서 사각지대라는 것은 차가 어느 각도에 들어오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수가. 그러니까 들어가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기 전에 엄숙한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이 있으셨다. 이것이 작전입니다. 작전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계획하고 한다면 뭐예요? 뭘 말합니까? 그 계획이 뭐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있어요. 이거 참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태어난 우리가 탄생된 우리가 창조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 성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냥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점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알 뿐만 아니라 교통하는 거예요.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교통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전화를 할 때에는 그 전화 번호가 딱 걸려야만 통화가 되는 거죠. 그게 채널이 같으니까요. 다른 전화번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인격체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무엇을 저질렀어요? 타락하게 됐습니다. 부패하게 됐어요. 부패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은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타락 후에 우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이 딱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 저 영원이라는 그 시간 개념 없는 그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속의 언약이라고. 오케이.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구속에 안성하라. 내가 택한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을 보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밀어주겠다. 다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약속이 있다.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누려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면 그 아담에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서 단 한 가지 모든 복을 누리는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아담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마지막이고 또한 유일한 뭐예요? 신앙의 시금석. 여러분 시금석이 뭔지 알죠? 우리 중세기에 아주 중요한 그 귀금속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하는 그 돌 아주 강한 강도가 높은 돌을 시금석이라고 했어요. 돌인데 그 돌이 시금석이에요. 그 금을 갖다가 이렇게
그 금의 그 순도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석 이런 여러 가지 그 귀금속들을 그 강도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금석이었어요. 그 시금석의 그 시험을 그들은 이제 패스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택함으로써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먹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의 선고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신 분명한 선고예요.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실 때, 우리 인간이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복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킬 때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만나는 사실 조건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물론 하와가 먼저 이렇게 하와와 아담을 보면 오늘날의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내들이 뭘 합니까? 남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잔소리. 예? 예. 근데 잘 먹이는 거잖아요. 잘 먹이는 거 아주 가장 잘 먹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남편 잘 먹이는 사람 아내예요. 그러면요, 남편이 어떻게 해요? 떡쭉 받아먹어요. 그냥 아무 소리나 받아먹죠. 주는 대로 받아먹어요. 그 사람이 살도 찌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받아먹겠다 그러면 그 사람 살 안 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살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름답게 돼요. 아내만 잘 들으면 떡 얻어먹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 조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마찬가지였어요. 하와도 마찬가지. 남편한테 선악과 뭔지도 모르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탐스럽게 생겼으니까 먹고는 남편한테 먹다가 그냥 그대 입에다 밀어 넣어줬겠죠. 그냥 좀 받아 먹었겠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좀 어벙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좀 미련하고 어벙하죠, 남자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러면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은. 그 선하고 순수했던 동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담이. 예. 예. 그렇게 난 이후에 바로 인격 전체가, 지정의가 완전히 이것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인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모든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타락이라고 하는 그 부패된 것이 그대로 거기다 전가가 된 거예요. 받은 형벌도 마찬가지. 그걸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우리가 단어로.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과 모든 인류 전체 그런 죄와 결과 그리고 모든 정벌이 다 거기에 해당되게 된 것이죠. 그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인간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아주 쉽죠? 여러분 조지시나 어렵게 생각하셨나요? 쉽잖아요. 쉽죠? 다 아는 거니까 다 쉽죠? 그렇죠. 그래. 아는 걸 지금 짚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계화하면서 넘어가는 건 그런 거 아니, 그렇죠. 나중에요 어리고 나와요. 그때도 아멘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권위 한번 봅시다. The authority of the Bible, the authority of Scripture. 권위가 어디가 있느냐? 왜 성경을 우리 삶과 우리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말하는가? 왜 그럴까?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만 자신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셨다. 성경에서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말할 때 카논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 캐논이 아닙니다. CANNON이 아니고 CANON. 그러니까 그 뭐냐면 카논은 원래 그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2N이 들은 것은 대포란 뜻이에요. 대포는 아니니까 그 카논은 우리가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다시 더할 것이 없다. 다시 버틸 것이 없다. 다시 그것을 첨가하거나 또는 그것을 뺄 것이 없다. 최종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리스트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66권이 마지막 리스트예요.
그게 카논입니다. 더 이상 보탤 거 없고 더 이상 줄일 거 없는 마지막 계시가 기록된 말씀, 완성된 말씀입니다. 아멘 하는 보니까 참.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신성을 보존하기 원하셨는데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완전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선반에다 딱 놓고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예를 들고 와서 일주일 내내 그리고 놔둔다면 권위가 있을까요? 권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펴보고 매일매일 펴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런가 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되새김하고 그걸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내 삶이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께 오늘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기쁨을 갖고 다 말씀하고 살아가야만 된다. 그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권위를 그때 갖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뭐라? 개혁신학이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설교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어요.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냥 다르게 안 하고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그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초대교회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도 말씀을 그냥 풀어줬어요. 쉽게 풀어준 거예요. 풀어줬어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 당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천주교회가 성경을 많이 왜곡했습니다. 첫째 왜곡한 건 뭡니까? 그 성경은 교회가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뭡니까?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 성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교회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아래에 있는 건데 이걸 갖다 교회가 말씀을 정정할 수 있다. 그 최종권자 누가 갖고 있다? 교회는 포함이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건 무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종교개혁 당시 설교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풀어서 여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전교인들한테, 전교 구단들한테. 그러니까 그 안에 새로운 가르침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고 그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새롭게 이제 올바르게 되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독교의 성경관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 개혁신학의 성경관이 뭡니까? 신구약 전체가 1.1획도 틀림없이 성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장 16절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 무한 말씀이다. Infallibility of Scripture. 그러니까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탐독을 해야 됩니까? 뭐냐면 자연계시에 의존해서 자연계시 뭐예요? 하늘과 땅 이런 바다 이런 어떤 이런 구름 이런 자연에 의한 자연계시라고 말하는데 그 일반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이래로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결국 뭐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점쟁이한테 얼마나 많이 간 줄 아세요? 사주 보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미국에서는 참 보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한국에는 말이죠. 이 북도 막 치고 장구도 치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한국에 원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1250만인가 된다고 그러죠. 그분들이 기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여기 미국도 그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계에도 결국 허무하게 머리를 숙인다 이 말이에요.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무길이. 그래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단언하셨어요. 반드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증거로 증거가 됩니다. 확증이 되는 것이죠. 네. 기록하게 하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여 주셔서 읽고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네. 성경을 주신 목적을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시고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 때문에. 또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이 된 것이죠. 이 점 일반 교훈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성경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자, 성경은 영원하죠? 믿으십니까? 네. 성경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성경 형성사라고 하는 거 옛날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여기 우리 유비에서 2010년 이전에 2020년 이전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원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는 게 필요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뭐라고?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네.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 영원성. 그 외에도 또 말씀이 있으면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55장의 말씀이에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미래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이 잘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율법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 절대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율법 한 획도 떨어짐이 없다. 그만 말씀인데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권위, 영원성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내가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이제 동령녀 마리아 또 요셉이나 그 밖에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다른 천사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대로 메시지 전할 때 절대로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디다 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신뢰라든지 권위를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 말씀을 뒀어요. 또 자신의 메시지 권위를 또 하나님 말씀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 네, 그거 중요합니다. 또 3층천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을 절대 쓰지 않았어요. 요즘 그냥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을 너무 많이 하죠. 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많아집니까? 왜 그렇게 많아져요? 왜? 말세가 됐어. 말세가 됐어요. 아멘. 맞아요. 아멘.
근데 그건 조금 내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좀 참고해야 되는데. 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될 성경의 본의는 어느 사람의 교회에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할 때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오직 진리 자체이고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성경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증거한다. 하나님 말씀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자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솔라 스크립트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경이다. 네.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늘 이렇게 묵상을 하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우들께서 집에 가셔서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한 장씩 아침은 신약을 저녁은 구약을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신 우리 귀한 하우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